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꽉 붙잡으십시오.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열정이 식지 않게 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가운데 기뻐하며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십시오. 기도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빌어주십시오. 복을 빌어주시고 악담은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제넘은 생각을 버리고 낮은 처지의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사실은 이제 성경에 여기 한두 군데 들어있는데 번역으로는 잘 눈에 띄지 않는 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영어로 위선자면 히포크릿 하는데요. 그 구절이 그러면 사랑은 안히포크릿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보게 되면은 위선이 없어야 된다. 사랑은 위선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이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도 안히포크릿이고 헬라어로도 안을 썼어요. 사랑을 말을 할 때 우선 강조하는 것은 형제님, 자매님 없어 사랑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속 생각은 다른 데 있는, 진짜 속마음은 숨기고 진짜 동기는 숨기고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서로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라고 번역했는데 이 앞장선다는 말은 또 여기 들어있는 그 헬라 말은 뭐냐면 헤게모니, 영어로 히제모니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앞에 접두어가 좀 붙어 있지만 기본 뜻은 헤게모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일에 헤게모니를 주십시오. 서로 나서서, 내가 먼저 나서서 서로를 존중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그 13절 끝에 13절에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나그네라고 하는 거는 지난주인가요? 제가 말씀드릴 때 지지난주인가요? 형제 사랑 아델피아 아델포스는 형제고 필은 사랑하는 형제 사랑과 짝을 이뤄서 나타나는 게 필록세니아, 이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인데 여기 이제 낯선 사랑이 나그네라고 하는 거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나그네, 나한테 뭐 굳이 내가 이렇게 친분이 없고 안면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를 힘써 추구하라고 했는데 그 힘써 추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사가 똑같아요. 근데 뭐 문맥에 따라서 먼저 거는 힘써 추구하라고 했고 두 번째 건 이제 박해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게 있나? 네, 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 대답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뭐 본인이 뜻한 그 지옥이 조금 의미는 다를지 몰라도 제 대답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게 제 대답입니다. 제가 말을 한 것은 이제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생떼 같은 자식이 수학여행 간다고 배를 타고 가다가 누가 봐도 구할 수 있는 상황에 우물쭈물하면서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서 막 나중에 절망해서 막 우리 죽나 보다 뭐 이런 거 하는 걸 우리가 생생하게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부모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 앞에서 이제 피자 사 먹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여태까지 한 70년 살아오면서 저게 지옥 아닌가.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면서 고통받는 부모들을 조롱하고, 그게 지옥 아니야? C.S. 루이스 표현대로 하자면은 뭐 몇 년, 몇십 년을 그런 어떤 인생의 길을 그릇된 길을 걸어도 사람이 저렇게 되는데, C.S. 그 길을 한 100만 년쯤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간의 표정이나 모습은 여러분이 꿈에라도 한번 나타난 걸 상상만 해도 소름 끼쳐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질문은 혹시 그 앞에서 그렇게 피자 사다 먹고 한 사람 중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광주의 전남도청, 거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니까 의자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는 할머니가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재명 씨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두들겨주고 뭐 계속 울죠. 나중에 설명해 주던 여자분 하나는 아마 그 광주 그때 시민 여러분들 다 나와 주십시오 하고 방송했던 그 여자분은 뭐 얘기하다 그냥 울음을 터뜨리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유퀴즈 보다 보니까 그냥 뭐 딱 보기에도 형사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2005년인가 6년에 그 연쇄살인,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그 이제 미제 사건으로 20여 년을 남아있다가 이 사람이 끝내 뭐 거기 해당한 사람이 2~30만 되는 데서 추려가지고 1,500 몇 명 그걸 다 DNA 조사를 해보다가 안 돼서 포기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제 범인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그 범인은 벌써 얼마 전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재석 씨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유족들,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을 만나보면 그분이 그 피살자의 가족에게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겁니다. 그게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잊혀지는 게 시간이 멈춘 겁니다. 제가 아직 끝내지 못했지만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가장 아름다운 녹색인가 뭐, 근데 그 제주도의 이시돌 목장 이제 세운 그 아일랜드 선교사 그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 아일랜드의 가톨릭 선교사가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나중에 뭐, 이 도와주기 위해서 자재들이 오고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제주도 사람들에게 헬리콥터 소리만 들어도 진저릴 진, 그때 4.3 사건 때 워낙 그걸로 죽고 해가지고. 근데 바로 그 광주에 밀고 들어간 게 탱크 아니었습니까? 그날을 탱크데이라고 하면서 셀레브레이트. 이게 그런데 또 저한테 드는 생각은 그날을 탱크데이로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는 그때 억울하게 불명예를 지금 겪고 있는 가해자들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표현을 한다. 그런 일을 추진한 사람들 가운데 자칭 크리스찬은 없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사도 바울을 그 선교사의 거진 롤모델 비슷하죠. 바울 사도야말로 정말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리스도를 목숨을 바쳐서 전했고, 또 그 편지 하나하나가 정말 선교 신학의 어떤 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주옥 같은 말씀들, 대개 이제 로마서 12장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연상한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도 참 주옥 같은 권면의 말씀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택한 것은 우리 늘 매주 나가는 렉셔너리를 따라서 나가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건데, 그 가운데서 오늘 한국의 현실,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 그렇다 보니 이 주옥 같은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15, 16절 마지막에 특히 그 중에서도 15절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게 바울 사도가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고, 그 글 가운데 그것이 뚜렷이 드러나는 사람의 권면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요, 어디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 기쁨은요, 이거는 얼마 못 갑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김을 빼라고 했습니까? 슬퍼 우는 사람한테 가서 저 호시탐탐 저 어디를 삐집고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그 기회를 엿보라고 하나요? 그런 태도는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충성스러운 태도인 것 같아도 인간이 만들어낸 기독교일 따름이지 복음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자들에겐 건 슬퍼하는 자들에겐 우는 자들에겐 가서 복음을 전할 찬스를 찾아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한테 가서 그리스도 안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찬스만 어떻게 보다가 찬스가 생기면 한다고 한들 그것은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것이 천사의 말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세번역의 말씀대로 하면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은 채로 그 사람들의 기회를 봐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는 대로 그냥 그 복음 하나를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전할 기회만 엿보려고 하면은 제가 늘 좋아해서 인용하는 레슬리 뉴비긴 다른 선교사의 표현대로 하면은 영어로 그분이 이렇게 genuine missionary encounter,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적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짓되지 않은 사랑. 내가 가서 내가 접근하는 태도나 말이나 내용과 내가 속에 품은 어떤 그 동기가 어긋나지 않는 사랑, 진정한 사랑. 오늘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거 어떻게 해볼 돈도 없고 함께 있어주는 친구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 그이들에게 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런 일들은 바로 그 15, 16절인데요. 9절에서 말한 그 내용의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뭐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과 와서 한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은 또 어떤 그 맥락에서 나왔나? 바로 제가 참 아주 중요한 귀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주보에다 실어놓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를 다 살펴보고 나서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란 존재를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실 거룩한 희생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진짜 예배,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흐름과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는데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루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이되 이런 원리가요, 아주 구체적인 적용이 빠지게 되면은 뭐 멋있는 얘기만 하고 나서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없게 되면은 어떤 분의 말대로 그거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거기서 그치게 되면은 그거는 그분의 표현을 intellectual entertainment, 지적인 오락에 그쳐버리게 된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낮은 처지의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리십시오. 이것은 거짓 없는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친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역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비롭게 대해주셨고 내가 그걸 믿는다면 당연히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할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이고,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힘쓰고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 울기를 힘쓰고 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편이 되어주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우리의 진정한 희생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비로 대해 주시는 것을 믿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저희들은 저희들끼리 나누는 진실되고 거짓 없는 사랑, 속 따르고 겉 따르지 않은 사랑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를 대하는 모습에서 진정으로 공감하며 자기를 낮춰서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낮은 이들과 함께하기를 힘쓰려 하오니 주님 저희를 그 복된 길에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